반갑습니다. 저는 고대경 목사라고 합니다. 네, 되게 엄청 귀하신 분들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대하여 사실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데 일본 분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귀하고 더 귀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일을 미루지거나 또 모른 척 하지 않기를 찾아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한 영혼의 구원이 되는 일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한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하고 아무래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에서 개척을 했는데 13년 차 들어갑니다.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4월 8일 이렇게 12년 되었 것입니다.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척을 두 번 해봤어요. 한 번은 28살 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학부 졸업하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학부 신대원인데 학부 졸업하자마자 개척의 꿈이 있었어요. 잠깐 제가 설교를 몇 시에 끝내야죠? 7시 지금 52분입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10시간도 가기 때문에 짧게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졸면 바로 멈춰서 설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수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한 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요. 한 분이 오면 더 귀하게 하고요. 두 명이 오면 덜 귀하게 할 만큼 한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종 여기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30살 때 이제 그렇게 개척을 28살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개척할 쯤에는 학부 신대원 합격자 발표도 안 됐는데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저는 개척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요즘 신학생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 꿈이 내가 개척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앞에서 목사함수를 받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멋있게 보였고 그게 정말 주의 종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쯤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10시간씩 기도했고요. 노방전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때부터 했으니까 한 4살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야, 이만한 전도사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런 분들을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 꼭 그 소리를 들어야겠다. 세상에 광나루에서 김포공항에 있는 작은 상가 개척교회를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 날은 밤새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은 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노방전도 하고 주일날 마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도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그래서 지나가는 정구 하나만 봐도 조그마한 거 뭐 이런 여기서 빔 프로젝트 하나만 봐도 저거 얼마짜리지? 저거 막 메모해 놓고 그러면서 개척을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귀한 저의 멘토이면서 정말 훌륭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개척을 고향 땅에서 하자. 고향인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한마디로 쫄딱 망했어요. 얘기를 짧게 요약을 해서 가자 보면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가면 제가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감기 하나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름대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로만 듣던 이 충영교회를 처음 땅을 밟았는데 이 정도 교회는 내가 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개척할 때 모인 사람이 이제 저를 아는 누구를 하나 데려왔어. 그 데려온 게 정신이 약간 모자란 1살 어린 시골 동네, 한 애 하나를 앉혀놨어. 그리고 또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거기도 모자라는 아줌마예요. 모자라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이런, 2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 우리 엄마 있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한 가정이 오셨고, 그리고 또 앞집에 또 누가 오시고, 뭐 그렇게 첫 예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개척을 하는 거니까 평일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업 끝나면 막 차 운전해서 3시간 운전해서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 최종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눈물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대경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다시 하자 하고 정말 눈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엄마하고 둘이 제가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엄마가 설교해 하면서 정말 근데 멋있어요. 그때 사진이 없는 게 장재원 집사님 왔어야 되는데. 예? 그때 근데 정말 제가 유명해지면 꼭 영화의 이 장면을 듣고 싶은 건데 참 그 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 고쳤어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정말 귀한 엄마거든요. 권사님이었지만 뭐 웬만한 목사하고 게임도 안 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앞에서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실패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대경아, 내가 너한테 한 사람을 주면 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 얼마나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이게 남 앞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목사인 것 같아. 어찌나 잘하는지. 하여튼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저도 또 액션도 커지고 그러는 거잖아, 인간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설교는 잘하고 사람들 막 감동받게 하고 부흥 집회에서 애들 방언받고 은혜 받고 막 일이 일어나고 전도에.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진짜 정신 이런 사람 둘 놓고 설교하니 뭐 설교가 되나? 그리고 정상적인 한 사람 놓고 또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설교해서 도와지냐? 뭐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한다고 쳐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고전사님,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님, 고전사님, 우리 아들 시간 많어. 좀만 뭐라도 좀 해줘. 앉았어. 근데 얘가 정신이 멀쩡하긴 한데 조금 모자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도. 얘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정상인을 만나도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개척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한 사람 도울 힘이 없다. 나는 그때 모든 꿈이 다 무너졌어요. 충격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에,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남자로서 해야지. 그러다 별 헛된 꿈을 다 꿨는데, 아니야. 어차피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는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서열 몇 번까지는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진짜 저는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저 10시간 기도했으니, 그죠? 20대 때. 그리고 저는 7살부터 기도 안 하면 아침밥을 안 줬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만 밥을 줬어요. 그리고 8살부터 영안이 열렸고요. 나름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런 헛되도 다 끝났고, 내 앞에 한 분을 만나게 해주면 도울 수 있겠냐라는 이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저를 보고 개척 실패하고 장신대 기도실 가서 정말 처절하게 1년 내내 울었어요. 주님, 저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을 도울 힘이 없어요. 어느 날은 이제 기도실 들어갈 때 새벽 5시에 들어가요. 해가 뜨기 전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다시 눈을 뜨면 해가 져 있을 겁니다 하면서 새벽 5시부터 한 6시 넘어야 지니까 7시에 지니까 7시까지 저서 12시간 넘게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오줌 마려 올까봐 그 전날 물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목사다운 목사, 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목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다가 됐다, 지금은 해 졌겠지 하고 눈을 탁 떴는데 노을이 있는 거예요. 에이, 오늘 재수없다, 내일 다시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단체를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사람 돌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힘.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조이, CCC, 각 선교단체, 신대원 방에 있는 친구들이 또 CCC 대표, 그 지역 총 대표야.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내비게이터 물어보고 그러면서 10년을 사람 돕고 사람 양육하는 것을 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하게 된 계기인데, 이전 이제 전도사를 마지막 하던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전 목사님이 그래요, 하여튼 녹화한다고 하니까 대놓고 욕은 못 하겠네. 어쨌든 거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우리 엄마 이번 주 교회 와요. 어휴, 축하해요. 우리 엄마 6개월 판정받았어요. 우리 엄마 예수 좀 믿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아멘하고, 아멘. 왜냐면 그분이 아주 노인이 아니야. 62세밖에 안 되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총명한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했는데, 딸이 보니까, 엄마, 예수님,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막 교회에서 박수 치고, 영접기도 했다. 와, 할렐루야. 막. 근데 그 딸은 그게 아니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사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돼요. 평생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전도해. 그러면 전도의 끝은 어디냐면 전도의 끝이 어디예요?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끝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도예요? 아니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충성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어디까지가 전도예요? 이건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10시간 간다잖아요. 안 돼. 그리고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200번 가는 거예요. 이분이 1년 반 살았는데, 병원에서 한 1년을 있었는데, 단 하루도 안 빼고 갔어요. 하루도 안 빼고. 야, 예수님을 믿고, 인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간단한 3초짜리 논리를 100번, 200번, 300번 동안 설명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똑같은 말 반복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무릎 꿇고 어머니 나 봐서라도 예수 좀 믿어라. 그렇게까지 정말 울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얘기를 건너뛰어서 이번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고 중간에 참 신비한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아요. 그랬는데 1년 반 사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인데 저한테 그래요. 고전도사 양아들 해주면 안 돼. 그래요. 양아들. 왜냐면 병원에서 병실이 6인실이잖아요. 모든 환자는 다 바뀌는데 이분만 1년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니?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서 전도사라고 해도 아무도 합니다. 전도사는 원래 2번밖에 안 와. 순교는 아들이니.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그래요. 뭐, 그러고 말았는데 이분이 저를 양아들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사 아들 삼으려면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제 등도 긁어드리고요. 뭐 그냥 뽀뽀도 해드리고 다 해요.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분이 그러면 나 예수 잘 믿을게 아들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제 기억으로 8자매예요. 딸이 없어. 그리고 첫째고요. 모든 동생이 다 아무도 예수 안 믿고요. 온 집안 예수 아무도 안 믿어요. 이분 평생 교회 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부분 불교고요. 무속 그쪽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왕 언니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양아들 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막 귀를 잡아다니고요. 막 엉덩이도 막 만져봐요. 아들 갖고 싶었죠. 이분은 무남동녀 외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외아들, 아니 딸 하나. 이 딸이 저를 부탁한 건데 이분이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랬는데 장례식 때 말이죠. 장례식 때 상주 이름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딸이 8인데. 근데 그 분의 딸 하나밖에 안 뒀잖아요. 사위보다 아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주로 올라갔는데 목사야. 모든 그 자매들과 모든 집안이 전부 다 제 앞에 머리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전도사님이 우리 언니 병원에 있을 때 단 하루도 안 빼고 와서 기도했대. 그것에 다 머리 숙여준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통장을 하나를 남겼어요. 평생 파출부를 하셨거든요. 2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개척하라고 주셨어요. 교회 쓰라고. 그래서 개척을 다시 용기를 얻어서 38살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쯤에 있어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졌는지, 주님, 저에게 단 한 사람만 주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도와서 도움이 되는 한 사람만 주셔도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주셔도. 그렇게 했더니 주님, 그 기도할 때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나에게 한 사람 주면 한 사람밖에 평생 목회 못한다 해도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저를 기뻐 받으셨고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애를 낳잖아요. 낳으면 뭐해? 길러야 되는데.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애를 낳는 그 고생과 수고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거하고 몇 대 몇이에요? 기억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애 없으세요? 예? 몇 대 몇으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0배 몇이에요? 결혼 안 하셨어요? 10배요? 애 낳는 거 아직 기억력이 높으신가 보네.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이분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을 만나요. 이분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 창시자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분, 이제 도슨 트로트맨은 정말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조그마한 선교단체를 한다고 하는 젊은이였고, 빌리 그레엄이라는 거대한 종이 뒤에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보고 나중에 악수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하면서 한 중요한,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처절히 자기가 깨닫고 놀란 게 뭐냐면 9대 1을 잡았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날부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돕는 데까지 9를 잡았어요. 9대 1. 근데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모였다 하면 최소 5천만, 10만 명, 20만 명 모여놓고 설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양육이라는 거, 한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라는 이 개념이 제 속에 이제 아주 깊게 들었어요. 제가 내비게이터 영향을 또 받고 다 받았지만 내비게이터는 전혀 몰라요. 많이 들어서 간접적으로 내용은 다 알지만, 그러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돕는다라는 거, 이 전도해서 사람을 불린다라는 거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다는 거고, 그 갭 차이에 대한 이해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돕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되게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어떤 노인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구걸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먹을 걸 조금 줬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춥게 있고.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다가 도저히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가실 데도 없냐고 그래서 이 진짜 착하죠. 이 죽게 생긴 이 노인이 거의 죽어가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오셔와서 씻게 해주고 자게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더러운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못 움직이니까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몸이 더욱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놔둘 수가 없어서 직장 또 구하면 되죠. 그 직장을 관두고 와서 이 할아버지를 수발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동을 하기 시작,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난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짜다, 맛이 없다, 다른 반찬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이분이 이제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춥다, 어디 가자, 하고. 그래서 이분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적금도 깼고, 돈도 쓰고, 그리고 직장도 못 나갔고,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이 얘기는 비유입니다. 다리 밑에서 할아버지를 주워온 게 아니고 자기 다리에서 아이를 주었어요. 자기 몸에서 났다는 이유로 젖을 먹이고요. 똥을 싸면 똥 색깔이 예쁘다고 너무 기뻐하고요. 오줌을 치우는 걸 행복으로 알고요. 그리고 자기 적금도 깨고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가치를 다 투자하고요. 몸매가 망가지고 인생이 다 날아가는데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뭘까요? 이 한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하고 아들을 낳은 한 여인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깊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면 달라요. 주님이 끝없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개척할 때 막판까지 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랑의 양과 깊이를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할까? 그러나 나름 그 할머니 하나 전도하려고 1년을 꼬박 병원 갔다고 하면 그래도 사랑이 있는 목사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셔요. 제자도,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다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제자 삼는다. 지금처럼 이제 유행과 많이 유명해진 제자훈련 삼다는 개념의 용어로서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평생 처음 예수를 접한 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한 사람, 구원의 기쁨에 가득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 그날부터 져달라고 하거든요. 이유식하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모든 돈 공급하고 대학 보내고 도대체 양육이 어디가 끝이에요? 근데 좀 못났어. 취업도 못하고 그래. 그럼 계속 집에서 돈 대지 나가라고 못하잖아요. 도대체 몇 살까지 양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죽을 때까지 양육이에요. 자식이 못 나면. 하여튼 그런 속 썩이는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또 부모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고 계속 사고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자도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선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이게 강의를, 현지 목사님들 150명 모였는데 저는 구경 갔다가 강의를 하래 막 그래가지고 하나 했다가 나머지 강의를 다 맡기는 바람에 쫙 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50시간 강의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도대체 고목사 너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도와봤냐 이제 그 얘기 해나가는 건데,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목사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컨셉이 있고, 선교지에서는 제자 삼고 내가 언제나 거기서 추방당하거나 죽거나 또는 그럴 경우 이 전함 복음을 그대로 유지할 한 사람을 세우냐 못 세우느냐 이 관건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제자도를 인지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땅에서 저는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교회에 세운다는 생각 없어요. 제자 삼는 거. 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건데, 이 한 사람이 진짜 변하면 그 옆 사람들 찾아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 다닌대, 날라리래, 주일날만 간대, 아무도 집에 영향 안 받아요. 11조도 한대, 매일 기도하러 간대. 남편이 보기에 헌금이 돈이 없어지는 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몰래 헌금하지, 시간만 나면 하지. 근데 점점 여자가 좋아져. 너무 괜찮은 여자로 변하지, 애도 좋아지지.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해서 모든 일이 집이 변하지. 어떻게 남편이 모른 척해요? 어떻게 딴 사람이 모른 척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한 명 전도하면 그 사람 그 옆에 이제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선교지나 여기나 저는 제가 뭐 언어를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런 콩글리시 그런 이상한 교육을 받은 게 한인데, 한국말로 여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구리라는 지역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구리가 뭐야? 금도 아니고. 그런데 내 아무 연고도 없는 거기 가서 거기 사람들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건데 선교 아닙니까? 선교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의 개념을 어디까지 잡아가느냐, 이게 사랑의 깊이의 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고아원은요, 성인식이 되는 19살이 되면 모두 다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룰입니다. 모든 곳에는 룰이 있습니다. 각 부모들마다 심정마다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무언의 또는 자기 잠재의식의 선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의 선은 어디일까요? 목사가, 선교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전도하는 걸까요? 이 문제거든요. 전도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뛰어남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양의 차이더라고요. 한 명 전도했죠. 처음 첫날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했는데 그날 첫 예배에 한 명이 왔어요. 걔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46인데 집에서 하더니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때 야, 장례 끝나고 나 좀 보자 해서 전도했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걔는 급속도로 영접이 됐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예배, 우리 아들 우는 애들 둘하고 아내하고 둘이 아무도 안 오는구나. 걔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반갑더라고요. 걔를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재수를 해야 됐어요. 얘를 1년간 재우고요. 그리고 도서관
공부해야 되니까 도시락도 싸주고요. 가서 위로하고요. 먹을 거 사주고요. 걔 아빠는 몰라요. 걔 아빠는 크게 지금 사업이 됐어도 내가 그렇게 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집에 모시고 몸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상태에서도 3명을 재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청년들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제가 알바해서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이제 취업했어요, 다들. 그렇게, 한 사람을 도대체 어디까지 돕는가? 어디까지? 내가 예수님 전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영접하면 그만인가? 그러나 또 뭐가 보였냐면 인격의 결함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양육을 하면서 저는 1대1로 10년째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보통 1대1 만난다라는 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오픈의 깊이예요. 어디까지 오픈하냐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1대1로 가르치는 건요. 코스웍이 끝나면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러나 만나는 가운데 나를 진심으로 품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시작되면은요. 이게 양육이 진짜 양육으로 가요. 그게 없을 때는 전부 다 상담이에요. 근데 그가 이 앞에 있는 이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구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나서도 전혀 다른 얘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냥 알아가는 과정과 진짜 데이트 시작됐을 때 대화가 전혀 다른 세계처럼 전혀 다른 쪽으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3개월 또는 어떤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평생에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 오늘 하고 싶어요. 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다? 기분 나쁘다? 그냥 어때요?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 없으세요? 예.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요? 기분 좋죠. 저를 그만큼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 안에는 강간당한 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목을 메고 죽은 이야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안에 수치와 고통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 그 서러움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걔를 봤을 때 그 형제 자매가 나의 모든 고통을 얘기하고 유일하게 아는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 아픔을 넘어서 사랑해준다는 눈빛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요. 비밀을 아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저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비밀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쪼자는 거 다 있어요. 그것까지 다 오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만 전하는 걸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러면 사랑의 양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양이 적어지면 인간은요 정말 미묘해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나를 밀어내? 인간은 느껴요. 그러나 엄마는 자식 앞에서 그 눈빛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진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한 양육은 그 양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양육을 해낼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양육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목회 그만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 돕고 한 사람 돕고 그렇게 13년 왔어요.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만약에 그래서 저는 뭐 대놓고 세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또 얘기하고 뭐 별얘기 다 해요.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자네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난 쉽지가 않아. 매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평생. 그리고 자네가 자네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떤 아픔도 나한테 오픈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당신의 신뢰를 얻어내야 되거든. 그리고 당신이 이 목사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줄 목사라는 것을 느낄 너한테 내가 점수를 얻어내야 돼. 근데 나도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요. 1년 안에 회심을 못하면 교회를 떠나라. 내가 너의 목사가 아니다. 너는 더 훌륭한 목사를 찾아야 돼.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상가에 있는 이 개척교회를 뭐 들어왔냐. 찾다가 없으면 오는데, 그러나 1년 안에 회심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꼭 좋은 목사를 찾아라. 이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수평이동 하잖아요. 네가 2년 안에 네 인생과 삶이 변했다라는 걸 네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 옮겨라. 목사는 내 인생과 삶에 대하여 양육할 책임 있는 게 목사인데 나 그 능력 없다. 나 같은 목사를 붙잡고 살면 네 인생 손해야. 천국 가서 상도 없고 불쌍해. 좋은 목사 찾아. 그렇게 하고 12년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명씩 계속 그거밖에 안 되고, 지금은 우리 성도가 몇 명인지 잘 정확히 몰라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드디어 30명대를 넘어서 40명이 이제 딱 됐어요. 근데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기들은 부모가 안 다니면 아이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 애는 매로 때려서 키웠거든요. 다 투대를 패고. 그래서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너 그러면 딴 교회 보내? 그걸 무서워해요. 왜냐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전교인 다 11조 다 해요. 모임, 수련회 100% 아이들까지 다 움직여요. 부득이한 남편 몰래 나오는 몇 분은 그 사정 빼놓고는 다 같이 해줘요. 근데 더욱 느끼는 건 뭐냐면 뭘 가르칠 게 그렇게 많고 양육할 게 있겠냐 하겠지만 제 사이즈가 커져요.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면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종점이 보이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냈더니 제 역량이 12년 전보다 몇 배로 커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훤히 보여요. 얘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시간을 낸 정비례로 그의 가치관, 세계관에 절대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삶이 변하는 건 달라도. 그러면서 양육하고 돕고 전도한다는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왔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기쁘며 좋은 것은 정말 선교 개념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분들이 혹시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을 투자했더니 그 가족, 그 자녀, 그 옆에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떠나도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뜨내기 신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에서 사람들을 재우고 제 소유를 팔고 그리고 선물을 받거나 좋은 것이 있을 때 제 집으로 가져간 적 하나님 앞에 맹세컨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서 애들 나눠줬지. 그리고 저희 교회 공방도 있고 노아의 방주라 거대한 작품이 있어요.
기사를 쳐보면 모든 방송사에서 다 나온 거 있어요. 다 쓸데없는 짓 같긴 한데 그렇게 사람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몰랐던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33살부터 이적이 나타났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이제 친가 쪽으로는 5대째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예수를 위해 인생을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낮에 전도하고요.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35년 이상을 했어요. 집에서 잔 날을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2-3시간밖에 안 잤어요. 초인이에요. 낮에 잠깐씩 10분, 20분씩 잠을 자요. 그리고 밤을 꼴딱 새워서 시골은 4시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셔요. 너무나 이야기 중에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누구냐면 애를 얻고 있는데 애가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 애를 낳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그 아이 고쳐줘. 예수 믿자. 권사님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 그럼 고쳐주지.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양육인 거죠. 그 집에 찾아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첩으로 살고 있었어요. 첩으로. 옛날엔 첩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첩을 그만둬야 돼. 그만둬라. 권사님 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살아요. 이 애 없고.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7살 됐나? 은혜를 입더니 엄마 머리채를 매일 업고 다니니까 잡아다니면서 애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니년 죄야. 그러더니 엄마가 맞아. 내 죄다 하면서 첩을 그만뒀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를 전도했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새벽에 4시쯤인데 막 기도를 밤새워서 또 이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어머니가 들었대요. 성령께서 오늘 고쳐줄 거다. 오늘 언제요? 지금 고쳐주겠다. 어머니가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리고 문 열어라.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와서 권사님이 새벽에 웬일이에요? 야, 주님이 고친단다. 지금 고친단다. 애 어딨냐? 해가지고 방을 갔더니 쪽방에 애가 눕혀 있는 거예요. 애를 막 깨워서 그랬더니 권사님 웬일이에요? 야, 주님이 너 고친단다. 일어나라. 내 손 잡아라고 2손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빼쪽 마른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뛰었어요. 그때가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에요. 1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초래하고 기도했어요. 많은 병자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경아, 한 사람이 예수쟁이 하나 나오려면 3년은 울어야 된다. 3년은 울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재미냐면 어머니하고 돌아다니면 너무 재밌어요. 중도 인사하고 무당도 인사해. 동네 아저씨들 다 담배 숨기고 권사님 담배 끊어. 그러면 끊을게요. 어머니하고 다니면 뭐 왕하고 다니는 느낌? 되게 재밌어요. 또 돌아다니면 가는 데마다 대경아 이리 와라 해서 용돈 줘. 이렇게 동네 한 바퀴면 돈을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못 주니까 저한테 100원, 10원씩 계속 줬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어머니랑 어느 집을 가면 엄마 저 사람 죽어 살아? 그런 거 물어봐. 그러면 어머니가 대경아 저 사람은 산다. 하나님이 얘기했어? 응. 엄마 저 사람 죽어 살아? 몰라. 왜 몰라? 저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다.
그런 것만, 그런 에피소드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던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오려면 3년을 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최소한 1년은 붙잡고 양육해요. 양육이 이 사람이 안 되면 더 집중으로 또 들어가요. 안 되면 승부수를 띄워요. 정말 끝장볼 대화를 시작을 해요. 아주 심한 얘기까지 가요. 그 상황에 따라서 회개에 대한 촉구도 그렇고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구원받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사람을 양육하고 돕는다라는 거. 엘리야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과부가 애가 죽었다고 소식이 오니까 지팡이를 갖다가 올려놓으라 그랬거든요. 지팡이를 딱 놨더니 안 살아났다고 연락이 오니까 엘리사가 제 생각에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눈에는 눈, 입은 입, 팔은 팔, 다리는 다리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사람과 내 생명을 바꾸자는 기도거든요. 오늘 내 생명을 바꿀 테니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청년인 거고 엘리사는 추측컨대 몸이 아주 가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눈물로 목숨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 살려줬어요. 지팡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말로 대충 또 이렇게 되면 될 거라고 해서는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나,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고요. 기저귀 갈고 또 이런 거죠. 이런 건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2, 3년 지나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결국 교회의 비전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꿈을 가르쳐요. 내 평생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얻는 게 목표인데 첫 번째 꿈은 단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를 향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자기 생명을 바꿔줬다는 느낌이 진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귀할 거다.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 2명 정도를 얻으면 정말 훌륭하다. 한국 땅에 살고 또 이렇게 사니까 너무 헐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것은 평생 한 명 얻는 것을 그들의 선교라고 본다. 엉터리로 생각하지 말자. 내 평생 그런 주님을 위한 제자 1명을 2명을 전도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귀하다.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은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제자까지는 안 해도 확실히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3-4명 이상 5명까지만 얻어도 정말 대단한 거다. 그 다음 네 번째 목표는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5에서 10명.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라도 다니는 사람.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10명 정도 얻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날 칭찬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마지막 목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한 번 만났다라는 말을 이 땅에서 듣는 게 우리 꿈이다 라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려면 내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생명을 거는 것 한 사람을 어느 목표가 없으면 이 모든 꿈은 하나도 이루지 못할 거다. 그렇게 여겨요.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들 중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명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진짜로 여겨줘요. 생명의 은인으로. 그건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자랑하려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많은 값을 실제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집사님, 나이 적지 않아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제가 50이고요. 49.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좀 그림도 그리거든요. 화가처럼. 나 눈 없으면 큰일 나는데 집사님들 나 눈 없으면 하나 빼줄 사람 했더니 갑자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눈 줄 텐데.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 스피커폰 켜놓고 걸었어요. 시골 내려가는 길인데 전화하면서 집사님 순간 떨렸어요. 뭐라고 그럴지. 집사님 나 눈 다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당연히 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농담으로도 서로 그런 농담 절대 안 나누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눈 이상 빼어줄 거라는 걸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양육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하거나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랑의 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랑의 양이 참 관계면은 그걸 물으면 안 된다고요. 물으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걸 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도 단 한 명 예수의 사람을 낳지를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저에게 개척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오른손이 장애예요. 태어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은 진짜 살기 어려워요. 저는 시골인데 도대체 이 시골 애들이랑 학교 선생들은 어찌나 그렇게 질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대놓고 병신은 운동장 나오지 말고 교실 지켜라. 그리고 저 6년 내내 울고 지냈거든요. 저는 어디 전도사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전임과 부목을 나갈 때는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봉고차 일종 운동을 못해. 그게 타격이 커요. 안 그러려면 초대형 교회로 가야 되는데 장애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가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애쓴 것 같아요. 교회를 가도 남이 안 시키는 걸 했고 아무도 그 전교인 전도 안 하는데 혼자 전도지 들고 전도사 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전도로 돌아다니고 살았어요. 저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쪽으로 몰아세웠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겠냐. 그리고 네 목숨도 바쳐도 괜찮겠냐. 저는 훌륭해서 개척한 게 아니고요.
나를 써줄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꺼졌는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불쌍하지. 근데 만약에 그래도 뭐 큰 교회에서 안 받아주거나 거기 가면 누추하게 느낄 사람 많을 텐데, 혹 한 명만 온다고 하면 내 인생을 걸고 그 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내 어릴 적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준 그 은혜를 하나도 빼지 않고 도와줄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궁극적 소원은 주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 뵙는 건데, 저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맞고, 울고, 피 터지면 집으로 안 가고 혼자, 집에 가봤자 엄마 신방 가서 없어요. 맨날 삼양라면이 저를 키웠어요. 삼양라면만 먹고, 박스를 놓고 막 먹고 살았는데, 근데 교회 가서 울어요.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더운 여름날 시골 예배당 올라가면 더워요. 땀 삐질삐질 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여기까지 끝까지 참고 가요. 그럼 계단을 올라가면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 문을 발로 팡 차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요. 그 막 유리창이 확 그래요. 그럼 안쪽 문을 또 주먹으로 확 치고 들어와서 한 2시, 3시 그 고저녁한 그 메마른 그 시간에 남자아이가요. 9살 애가 콧물 눈물을 흘리고 1시간을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나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갈래요. 지금 갈래요. 하고 서럽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붓고 옷이 젖고 코가 다 흘러내려요. 그러면 창문 보면 매미가 맴 울고 저쪽에서 꿩이 꼭 한 번씩 꿩소리 들리는 그래요. 그렇게 한두 시간 울다가 눈물 닦고 집에 와요. 그리고 혼자 찬송을 불러요. 저는 찬송을 할머니들하고 배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노산을 했기 때문에, 저를 42에 낳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듣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랑 찬송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노래가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배운 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세상에 10살 남자애가요, 울면서 1시간을 그걸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는데 주님이 그래요. 대경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택해서 지금 못 와. 사람 구원하고 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서 확실하게 만나는 꿈. 제가 특이한 기도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 천국에서 한 명도 안 빼놓고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건 안 된다 딱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온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으면 빨리 딴 목사 찾아라. 그게 목회 또 한 목회예요. 다 구원 받기를 원하는 솔직한 진실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니 왜냐면 목사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많은데 굳이 여기 붙어 있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나이들이 20대, 30대, 40대 골고루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 이상은 없어요. 제가 안 받아요. 양육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광주에서도 오고요. 전라도 매주 오고 저는 대전에서도 왔고 이천에서도 매주 오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와요. 그리고 한두 시간 거리에서도 그 상가 건물에 다 모여들고 토요일에 와서 또 우리 집 와서 자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참 행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가 안 부럽냐면요. 사랑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내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내 같은 여자가 많다고 하면 표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분량의 사랑이 많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엄마가 애 하나 낳으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애 열난 엄마는 10분의 1로 주는 게 아니고 100씩 1000으로 들잖아요. 정말 신비로워요. 제 아들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가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위할까? 목사의 부르심은 주님의 일인데 목사의 부르심의 내용은 내 맡긴 양을 위해서 평생 살 것과 너의 어떤 꿈도 꾸지 말 것. 그래서 성도가 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느 꿈을 꾸지 않는 게 목회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역시 부모님 전도가 1위예요. 1위.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제가 알바해서 300 만들어서 홍삼 전국에 다 보냈어요. 전에도 보내고 한 번 보내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 2번 이상은 전화가 와요. 또 한 번 건너뛰면 안 와. 근데 2번을 연거푸 받으면 야 그만 좀 보내라 하는데 또 전화는 와. 그러면은 이제 다들 절대 부모님 앞에서 내 욕하지 마라.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어렵다. 우리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 없다고 욕은 여기서 하고 부모님한테는 제발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면 진짜 머리 숙여 인사해요. 왜냐면 전도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나이에 비해서 임종을 끝까지 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데려간다 얘기해 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 언니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밤 11시에 깨워서 데려가서 마지막 임종 천국도 같이 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보러 오래 살으래요. 자기들 임종 옆에서 봐야 된다고. 왜냐면 죽기 전에 귀신도 오고 별거 다 와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왜냐면 천국 너무 좋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깊이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예수 믿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하나에 요약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정의했듯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게 진심이라면 내 앞에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실제 마음이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유지되어 있는 그런 날이 며칠이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흥은 안 됐고 뭐 사실 60명도 애들까지 밖에 부흥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후회함 없는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조금이라도 깨달은 목사의 간증 겸 설교였습니다. 같이 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을 사랑하다니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시고 그리고 제가 머리 숙여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바로 이어서 마칩니까? 광고 있죠? 중고기도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길거리에서 거림 같은 큰 감옥에서 가장 흉악한 죄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은 나를 꺼내 주셔서 안방으로 들이시고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살 길 열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먹고 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우리에게 젊음과 인생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 어찌 갚아오리까? 주님께 울며 간절히 애통하며 주님께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생애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인 것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충성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나올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